네, 오늘 나눔은 요한복음 나눔 10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9번째 시간에는 4장 3절에서 30절 말씀에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었었고요. 오늘은 그 다음에 나오는 짧은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이자 어버이 주일이지요. 그래서 가정에 대한 말씀을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마침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가정에도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서 요한복음 나눔을 계속 이어가려고 합니다.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원래 어버이 주일에는 우리가 꽃을 달아드렸었는데 올해는 그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좀 아쉬움과 죄송스러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바와 같이 우리들의 가정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공동체가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에 임하시길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유대에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릴리로 가시는 도중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도중에서 예수님은 고향에 대한 언급을 하십니다. 원래 예수님의 태어나신 고향 땅은 베들레헴이지요. 그러나 헤롯을 피해 애굽으로 갔다가 돌아와서는 쭉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가서 사셨습니다. 그래서 이 실질적인 고향이다라고 할 수 있는 곳은 나사렛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그곳에서 사셨기 때문에 그곳에는 많은 추억들이 있고 또 일가 친척들이 있고, 그 다음에 좋은 이웃들 또 친구들이 있어서 먼 길 떠났다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반갑게 맞아주기도 하고요, 또 즐거움이 있고 위로가 있는 그런 고향은 사실 바로 이 나사렛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을 향해서 지금 올라가고 계신데, 예수님의 이 고향에 대한 언급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일반적으로 고향을 찾아가면서 우리가 갖는 그러한 느낌과는 사뭇 다른 그런 뉘앙스로 말씀하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본문 43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이틀이 지났습니다. 기준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먼저 가셨죠. 원래는 보통 사람들은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고 요단을 건너서 이렇게 쭉 돌아서 갈릴리로 올라가시는데,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 사마리아로 직접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그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셨을 때, 이 사마리아 여인이 감동하여 바로 마을로 뛰어가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그 전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 사마리아 동네 수가성의 그 사람들이 놀라서 그 예수님이 누구냐, 우리도 만나자 하고 만난 다음에 그 예수님께 청하죠. 더 여기 머물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그 청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더 머무십니다. 그래서 하루를 더 머물기 때문에 이틀이 지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사마리아를 출발합니다. 그곳에 오신 계획하신 대로 모든 것을 성취하시고 갈릴리로 올라가시는 그 도중에 있는 것입니다. 43절 말씀을 보는데 그 도중에 고향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지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지금 고향 얘기를 하시면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이겠는가? 선지자들이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다라고 하는 높임을 받는데, 유독 고향에만 가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의 대접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까닭은,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고향 땅으로 가셨을 때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해주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을 배척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이 고향 사람들의 배척은 요한복음에는 지금 짧게 나왔지만 사복음서 전체에서 다루고 있는데 다른 것을 보면 어떻게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는지, 그들은 왜 배척을 했는지 우리가 좀 더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3장 54절에서 57절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왜 예수님을 배척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똑같이 말씀하시죠. 근데 여기는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이르셔서 늘 하시던 대로 회당을 찾아가서 말씀을 펴서 읽으시고 그 말씀을 풀어 설명을 해 주십니다. 이곳에 와서 예수님께서 풀어 설명해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의 61장 1, 2절에 나오는 말씀을 풀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놀랍습니다. 놀라게 됩니다. 그 말씀에 지혜가 있고 그 능력이 있음을 보고 놀라서 참으로 지혜롭고 능력 있는 말씀이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55절 56절을 보니까 그들이 말합니다. 지혜와 능력이 있는데 근데 저렇게 말씀을 하시는 저 이야기를 하는 저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람 아니냐? 저는 목수의 아들이다. 그 아버지가 누군지 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마리아가 아니냐? 그 다음에 그 형제들 우리가 다 알고 있다. 야고보, 요셉, 또 시몬, 유다가 그의 형제들이고 그의 누이들이 있는데 그 누이들이 지금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놀랍다, 우리가 더 믿을 수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알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을 합니다. 57절을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을 했다,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렇게 나오고 있죠.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에 놀랐던 이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왜 그럴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인데 왜 예수님을 배척을 할까?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 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배척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어린 시절부터 한 동네에 같이 살았던 사람들이죠. 그 중에는 일가 친척도 있습니다. 그 누이가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보고, 이 내용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처남일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들은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의 부모가 누구인지, 형제 또 누이가 누구인지, 그의 직업이 무엇이고, 그의 성격은 어땠고, 성품은 어땠고, 그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재능은 어떻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이 그들에게는 익숙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예수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의 가족도 잘 알고, 또 그가 어린 시절 어떻게 살았는지도 알고, 그가 어떤 것들을 좋아하고 잘하는지도 알고, 나만큼 그를 잘 아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을 배척했을까? 그들이 알지 못하는, 그들이 깨닫지 못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들이 예수님을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사실은 정작 알아야 할 것들을 모르는 그 익숙함에서 오는 하나의 편견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그들은 지나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잘 안다라고 하는 익숙함에서 오는 편견이 있었습니다.
그 편견이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배척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 편견은 말하자면 이런 것이죠. 내가 그를 잘 아는데, 지금 저 사람이 지혜와 능력의 이야기를 하지만, 비록 저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내가 저 사람을 잘 아는데 저 사람은 메시아가 될 수 없어. 저 사람이 사람인 걸 내가 어린 시절부터 성장한 걸 내가 다 아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메시아가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이 땅에 오고 그런 일이 저 사람에게 있을 수 있는가? 절대 그런 일 있을 수 없다. 내가 30년 동안 똑똑히 보아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편견이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을 보고도 예수님을 배척하게 만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렇게 익숙함에서 오는 편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친인척 그리고 이웃들이 예수님께 가졌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와 오래 함께 지낸 사람에 대하여 그 사람들에 대해 익숙하기 때문에 갖는 편견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특히 가족에게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때문에 내가 누구보다 잘 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오히려 진실을 보지 못하게 하고요, 서로를 불신하게 하기도 하고요, 아픔을 주기도 하고 우리들의 관계를 힘들어지게 만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임에도 우리는 서로 아프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족에게 갖는 익숙함에서 오는 편견, 우리는 누구나 우리 가족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랜 세월 함께 했으니 그 생각이 어떤 면에서는 많이 맞지요. 그러나 그 생각이 언제나 맞는 것은 아닙니다. 틀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생각을 못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족에 대한 자신의 오래된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각 때문에 초래되는 아픔을 고스란히 가족 간에 겪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혹 우리 안에 그런 편견은 없는지, 내가 사랑해야 할 가족을 바라보며 바꾸어야 할 생각들은 없는지 돌아보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교훈 삼아 새로운 변화를 향해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과연 이 익숙함에서 오는 편견이 어떤 문제를 낳는지, 어떤 결과를 낳는지 이제 누가복음으로 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용이 길지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대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익숙함에서 오는 편견이 초래하는 첫 번째 결과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익숙함에서 오는 편견은 첫째, 변화를 거부하는 완악함을 만듭니다. 방금 읽은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 모인 이들에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쭉 풀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오늘 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내가 바로 그다. 내가 바로 이스라엘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증언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 그들의 반응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누구보다 잘 안다는 그들의 생각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22절에서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일단 그 가르침에는 놀래요. 어디서 들어보지 못한 그런 말씀입니다. 놀라운 말씀을 듣긴 하는데 가만히 있어.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저 이야기가 맞는 말이고 굉장히 지혜가 있고 능력 있는 말씀인데 저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의 아들인데 어떻게 자신이 메시아가 될 수 있다는 거지? 이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것이죠. 지금 저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그저 예수님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여기에는 요셉의 아들 따위가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불신이 있고 조롱이 있는 것이죠. 그런 생각으로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은 예수님의 복음을 거부하는 지금 완악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깨달아야 한다. 구원의 복음이 이스라엘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봐라. 과거에 많은 그 흉년의 기간에 고생하는 과부들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에 있는 과부가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저 시돈 땅 이방인의 동네에 있는 사렙다의 과부가 구원을 받지 않았느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이 나병 환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저 이방인의 장군, 이방 나라의 군대 장관 나하만이 구원을 받지 않았느냐.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기 고향 사람들에게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님이 더 설득하고 설명하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보다는 오히려 더욱더 완악해집니다. 요셉의 아들 따위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우리를 가르쳐 들다니. 그리고 화를 내죠. 4장 그 뒤에 28절 3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요 크지 않은 동네입니다. 갈릴리 호수의 저 서남쪽 아래쪽에 있는 곳인데 분지 지형이에요. 동쪽, 북쪽, 서쪽이 산과 언덕으로 둘러싸인 해발 360m 정도의 분지입니다. 남쪽은 광야로 들판으로 이렇게 열려 있고요. 지금 이곳의 회당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오히려 화를 냅니다. 그리고 죽이려고 드는 거예요. 밀쳐냅니다. 어디까지요? 낭떠러지까지 해서 떨어뜨려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지금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시는데 이들은 요셉의 아들이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이 편견을 버리지 못하고 마음이 완악해져서 심지어는 사람의 생명을 죽이려고 하는 데까지 이들은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까?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께 대한 익숙함, 그것을 거기에서 오는 편견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런 편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가족에게 그런 익숙함에서 오는 편견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 오랜 세월 함께 할수록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남들보다 더 많이 또 깊이 알게 되지요. 그렇게 익숙해지고 나면 그 사람이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생각하는지, 어디가 아픈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대충은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점점 굳어져요. 그 이미지는 좋은 것도 있지만 때로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늘 그를 생각하면 그 사람은 늘 그래.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그 사람은 바뀌지 않아. 늘 그래 왔어. 그 사람이 뭘 한다고. 이런 생각으로 아예 우리 생각을 딱 굳혀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익숙한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편견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편견이 좀처럼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조롱하기도 하고요, 불신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화를 냅니다. 그리고 때로는 예수님의 일가 친척들이 그랬듯이 낭떠러지로 마치 몰아가듯이 그들을 몰아세웁니다. 도대체 왜 그래? 우리 가족을 몰아세우고 궁지에 몰아넣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바꿀 마음은 갖지 못하고 그런 행동들을 하는 것이죠. 가정이 어떤 곳입니까? 문득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치 보물찾기 하듯이 세상 곳곳에 우리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 하나님의 속성을 이렇게 감춰 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 만물을 보면서, 꽃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느끼기도 하고요. 또 큰 파도를 보면서, 큰 바람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위엄을 우리가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 자연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감춰 놓으신 그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며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하기도 하지만, 또 관계 속에서, 사회의 여러 현상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가정이지요.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 놓으신 것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며칠 전 뉴스에 소개된 사건이 있는데, 저 서울 노원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 80이 넘은 할머니가 온몸에 멍이 들고 상처가 난 상태로 발견이 돼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20일 만에 돌아가셨는데, 보니까 뭔가 상처가 있어서 이거는 분명히 폭행이 있었다라는 생각에 주위에 물어보니까 이웃 사람들이 평소 아들이 그렇게 많이 어머니를 때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들리는 소리가 아야 좀 살살 좀 때려, 심지어 이렇게까지 하는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민센터 직원이 그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야 되니까 진술을 받기 위해서 그 할머니를 찾아가서 할머니, 아들이 때린 적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아니에요. 내가 넘어져서 그래. 우리 아들 그런 아들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결국 20일 만에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내 아이의 젖먹던 모습을 보면서 아장아장 걸어가던 때를 떠올리면서 그 순간을 떠올리는 순간 그 아이의 모든 것이 용서가 되는 것이 우리 부모의 마음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의 일부를 부모라는 존재 안에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가정입니다. 또 우리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자녀들은 부모님한테 평생 받기만 하며 살아갑니까? 아니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대부분의 아이들은 어린 시절에, 저도 돌이켜보면 그렇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세상에서 최고였어요. 저희 부모님은 모르는 것이 없는 백과사전 같은 그런 분이었고요. 제가 뭐든지 질문하면 다
다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못하는 분이 없었고요. 그리고 언제나 옳으셨어요. 어린 마음에. 부모는 아이들에게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아이들은 부모를 존경하고 우러러보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렇게 무한한 사랑과 신뢰를 부모에게 보낼 수밖에 없는 존재로 이 땅에 아이들이 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아이들을 보면서 존재 가치를 느끼고 삶의 활력을 얻고 행복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그런 곳이죠. 그런데 현실에서 우리 가정들은 아픔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예수님을 배척했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익숙한 사람들에 대한, 익숙한 가족에 대한 익숙함에서 오는 어떤 편견들이 우리들로 하여금 서로 불신하게 만들고 문제를 일으키고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게 늘 평행선만 가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편견을 바꾸기는 참 쉽지 않지요. 왜냐하면 내 생각이 옳다라고 하는 이 편견이 틀릴 수도 있는데 그것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점점 완악함으로 견고한 바위덩어리와 같은 완악함으로 변해가기 때문입니다. 제가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면서 부모님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이제 어떤 문제 행동이 있어서 부모님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문제점을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면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제 아이는 제가 잘 압니다. 제 아이는 제가 잘 압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더 이상 대화가 진행되기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치요, 그 아이의 부모님만큼 그 아이에 대해서 잘 아는 분이 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다 알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부모님께 야단 맞을 것이 겁나기도 하고요. 또 부모님들 마음 아프게 할까 봐 부모님 앞에서 자기들의 모든 모습을 다 보여주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상처받을까 봐 다 보여주지 않아요.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다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은 오시면 제가 잘 압니다. 저만큼 잘 아는 사람 없습니다. 문제 해결은 제가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아이에 대한 익숙함에 대한 편견이 있어서 그것을 버릴 생각을 안 하니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한 걸음 더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가족을 향한 오래된 나의 부정적인 생각들이 혹시 이러한 익숙함에서 오는 편견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고향의 일가 친척과 이웃들로부터 배척받으신 우리 예수님의 아픔을 보면서 가족에 대한 나의 그 오래된 생각들이 틀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익숙함에서 오는 편견 두 번째 결과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익숙함에서 오는 편견은 둘째,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립니다. 이 편견에서 오는 완악함이 또 하나의 문제점을 만들어냅니다. 뭐냐 하면 이 편견을 버리지 못한 이 고향 나사렛 사람들이 바라보지 못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 가는 그 과정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을 잘 안다라고 자부하며 예수님에 대해서 평가했던 이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보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들은 진리를 접하게 됐을 때 진리 앞에 하나님께서 지금 엄청난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이 과정, 그 현장에 그들이 있는데 그곳에서 그들의 반응은 무엇이냐면 오히려 화를 냅니다.
하나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변화는 시작되지 않습니다. 이들은 화를 내고 있습니다. 편견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외면하고 화를 내며 심지어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가고 있는 그런 행위까지 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어리석고 불행합니까? 차라리 그들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어린 시절부터 봐왔던, 그래서 예수님을 잘 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차라리 그들이 사마리아 여인이었다면 오히려 행복한 삶을 살게 되겠죠. 왜냐하면 편견이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복음 앞에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눈으로 목도하는 그 자리에 있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었는데,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그들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 가는 것조차도 보지 못하게 막았던 것이죠. 가족에 대한 편견은 그저 그 대상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불신하고 무시하는 그 가족의 대상,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꿈과 비전까지도 우리는 무시를 하게 됩니다. 노년을 살아가시는 우리 부모 세대를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저희 어머니가 이제 80을 넘으셨는데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를 하다 보면 이런 기도를 주로 합니다. 남은 여생 에녹과 같이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평안을 누리고 고통을 겪지 말고 많이 아프지도 마시고 편안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가실 수 있게 해주기를 마음으로 간절히 바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는 잘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남은 여생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반드시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이루어 주십시오. 노년에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계획하신 일들이 있으시고 그것을 꿈꾸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은연중에 우리들은 편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통해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내 가족 저를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단지 우리의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참으로 놀랍고 시도 때도 없습니다. 능력도 상관없고 지혜도 상관없이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평생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도 죽기 일보 직전에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가기로 계획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성경에 한 명이 나오고 있죠.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 옆에 달린 강도죠. 한 사람은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결국 구원받지 못하고, 그런데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회개하고 예수님께 자신의 영혼을 맡깁니다. 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회심의 순간이죠. 이 사람에게 남은 생은 하루도 아니에요.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그 시점에 그는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의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성경에 기록을 하셨어요. 그리고 후대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교훈을 얻고 희망을 갖게 합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구원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을 이 사람을 통해서 죽는 그 순간 그 직전까지 하나님의 구원이 그 순간에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희망을 우리로 하여금 갖게 하고 불신자들을 통해서 불신 가족을 통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이 사람을 향한 계획이었던 것이죠. 그것을 죽기 직전에 바로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하나님의 꿈꾸심이 이제는 지나간 그것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몇 분의 삶을 남겨놓은 사람을 향해서도 꿈을 꾸시고 그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일들을 계획하시고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에 의해서 보잘것없어 보이고 세상적으로 보잘것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겠다 작정하시고 또 그에게 뭔가 맡기실 때는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가 가진 편견 때문에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아이들의 삶의 의미를, 내 남편과 아내의 삶의 의미를, 우리 노년의 부모의 삶의 의미를 세상적인 가치 기준으로 우리가 편견으로 재단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내 아이는, 내 남편은, 내 아내는, 내 어머니, 내 아버지는 누구보다 내가 잘 알아라고 하는 그 마음이 어쩌면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갈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무시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완악함일 수 있고요, 무지일 수도 있고 남의 눈에 티끌만 보는 내 눈에 들보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원하십니까? 우리 안에 있는 가족에 대한 익숙함에서 비롯된 부정적인 편견들을 제거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아픈 경험들이 있고 분노의 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적인 나약함은 우리로 하여금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순간에 만들어진 이미지는 당신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얘는 그럼 그렇지. 얘는 이게 다야. 우리 부모님 어쩔 수 없어. 저렇게 살다가 가실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뭘 한다고? 절대 그렇지 않아. 그럴 수 없어. 이런 생각들 버려야 합니다. 이러한 생각들이 그 대상을 영원히 불신하고 배척하게 만들며 우리 가정의 아픔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편견은 사실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혼란을 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한 상대방의 잘못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다 표현하지도 않습니다. 마음속에 있죠. 마음으로 믿지 않습니다.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 마음은 이미 편견이 가득해서 믿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죠. 하지만 오늘 나사렛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그럴 수도 있겠다. 내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완악하게 만들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내가 바라보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막고 있는지 나도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는 게 그것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가족을 향한 나의 부정적인 생각들이 그릇된 편견일 수도 있었겠구나라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이제 변화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나사렛 사람들은 그것을 거부한 것입니다. 완악했고 오히려 화를 냈고 그러한 깨달음을 주시는 예수님을 오히려 밀쳐서 떨어뜨리려고 하기까지 했던 것이죠. 그들과는 다른 우리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변화와 그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